여러분, 차별 받아본 적 있나요, 없나요? 그래요. 또 반대로 누군가를 차별해 본 적이 있나요, 없나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 모습 중 하나, 그것이 차별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지금까지 차별을 한 번도 받지 않았거나 또 누군가를 한 번도 차별한 적이 없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남녀 간의 차별, 인종 간의 차별, 지역 간의 차별, 신분의 차별, 외모의 차별, 직장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는 빈부의 차별 등 사람들은 차별 없는 세상을 원하고 외치지만 세상은 점점 더 다양한 차별들이 생겨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차별의 문제가요, 예전보다 지금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앞으로 갈수록 더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라고 외치기는 하겠지만 오히려 그 반대 현상, 차별이 점점 더 많아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차별이 사라지지 않는 이런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유도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다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 차별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과 골로새서 3장 11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차별 없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안에는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는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없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0년 전이나 2000년이 흐른 지금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전히 사람을 차별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차별하지 말라라는 말을 할 때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상황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차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의 말입니다. 2000년 후가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마음을 좀 잘 가다듬고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향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향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차별받는 것 부당하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결코 차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차별을 경험합니다.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차별하지 맙시다 외친들 차별이 사라질 것 같습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만일 지금 누군가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차별당한다고 생각합시다. 아니, 차별받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 누군가로부터 내가 차별을 당했다 라고 생각될 때, 그렇다면 나를 차별한 그 사람도 차별당하기를 원하시나요? 원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솔직하게. 오늘 하나님은요, 차별이 사라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구별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비록 누군가에 의해 차별을 받는 상황을 경험할지라도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자 힘쓰며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 설령 저와 여러분이 차별을 받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차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차별받으면 나도 차별하는 거, 뭐 그게 무슨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차별받았어? 그럼 너도 차별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 더 힘을 갖고 권력을 갖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차별받는 그 괴로움, 그것을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차별을 받을지라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걸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죄이기 때문입니다. 9절 상반절 말씀 함께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그러니까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의 문제입니까? 죄입니다. 죄. 그렇다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왜 또 죄가 될까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두 가지를 오늘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될 텐데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왜 죄인가? 첫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차별하는 모습 속에 뭐가 있느냐? 그 사람 속에 안에 악한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생각이 악한 마음 가운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행동으로 차별하게 된다는 겁니다. 동기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차별의 문제는 악한 생각과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차별하게 되는 이유는요,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이런 악한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또는 그 인격을 업수히 여기지 않으면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기 시작하면 차별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를 지을 수가 있는데 어느 순간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생각을 가지고 차별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예외가 없습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생겨납니다. 요즘 이제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아주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저희 딸도 이제 고3이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좋은 대학이 있고 나쁜 대학이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대학이 있고 나쁜 대학이 있나요? 여러분,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느 대학 혹시 출신이십니까? 뭐 어디까지 공부하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당당하게 저는 어디 대학인데요? 또는 저는 고등학교까지만 나왔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난 초등학교까지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나요? 만약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지금 뭐가 존재하는 것입니까? 차별이라는 인식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을이 다가오는데요. 가을에는 결혼식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식장에 가면 하객분들 중에 신랑 신부를 보면서 꼭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신랑이 아깝네. 신부가 아깝네. 이런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말 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깝네 라는 말 속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드러나는데 그것이 바로 차별의 마음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뭐 괜찮은 사람, 이 정도는 뭐 안 괜찮은 사람.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냥 튀어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결혼식장에서 아깝네라는 생각이나 말은 삼가고 결혼하는 신랑 신부를 진심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식장은 축복하는 곳이지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도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는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엔 차별이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만일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면서 전도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잘 기울이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분 역시 그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차별의 마음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저와 여러분 안에는 뿌리 깊게 차별하는 죄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 마음과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생각, 이것은 사람을 차별하는 마음이요. 사람을 차별하는 마음은 곧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것임을 꼭 기억하며 사람을 차별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 설령 범했다면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죄인 이유는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한 생각을 하게 된다, 악한 마음을 품는다, 그 깊은 이면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 그러니까 차별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입니다. 8절과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거역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를 거역하면 다른 하나님 말씀 지킨 것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를 거역하는 모습, 이 모습은 바로 사람을 차별하는 모습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차별이 있나요, 없나요? 사랑에는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사랑에 차별이 많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여주는 사랑은 차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차별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다. 자, 세상에서는 사랑 차별 존재한다. 그게 어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에게는 다른 말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사랑의 차별이 점점 없어집니다.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마땅한 사랑은 사랑에 차별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래도 사랑에는 차별이 존재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이 생각을 뽑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차별 없는 사랑과 관련하여서 한번 분명하게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 아닌 사랑 말입니다. 오히려 형식적으로는 차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사랑 말입니다. 지금 차별과 관련되어서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 현상 중 하나, 여러 번 얘기했지만 동성애를 인정할 것이냐 금지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얼마 전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건물, 큰 건물 외벽에, 외벽 전광판에 동성애를 홍보하는 광고 영상이 버젓하게 상영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막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광고가 막 낮에 밤에 이렇게 벌건 대낮에 나올 수 있느냐 해가지고 막 항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동성애 홍보 광고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 지지자들은 이 동성애 홍보 광고가 중단된 것과 관련돼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행동이다. 이러면서 강하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왜 성소수자를 차별하느냐 이겁니다.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이걸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금지하는 것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 동성애를 금지하는 것도 차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의외로 이렇게 생각하며 동성애를 허용하고자 하는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 가운데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 금지는 결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소수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외치는 것이 동성애 금지입니다.
여러분, 동성애 금지를 왜 외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서 저와 여러분이 그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성소수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이야기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가증한 죄라고 누가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레위기 18장 22절과 29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된다? 끊어지리라.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동성애자들도 차별 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차별 없이 사랑하는 방법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동성애가 죄인 것을 알려주고 죄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는 것이 동성애자들을 향한 차별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별 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동성애자들을 도와주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가 동성애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차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심판이라는 거, 멸망이라는 거, 그런 죄 가운데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말하는 가장 기본이 뭐냐? 동성애는 안 된다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받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긍휼의 마음을 품고서 동성애자들에게도 죄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동성애가 죄라는 사실을 입술로 그리고 삶으로 가르쳐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통해 구원을 얻는, 그리고 동성애 죄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동성애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 차별 없이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역하며 살아간다면 그 결과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지금 거짓된 믿음을 가진 그런 존재들이 성소수자들을 지옥의 구렁텅이로 밀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해도 돼. 뭐 좀 성향이 다른 건데 우리도 인정해 줄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지옥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습니다. 본인도 그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아닐 거라는 착각 가운데 빠집니다. 차별하지 말라는 뭐 그러한 그럴싸한 용어를 쓰면서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동성애는 멈추는 것이 진정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비단 동성애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더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자, 이제 한 자녀 한 명 있는 사람은 대답을 안 하는, 이제 다 대답을 안 해도 되는 자유함을 누리시겠죠. 근데 여러분의 자녀 2명, 3명 이렇게 있는 분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더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면 차별의 마음은 아닐까요? 스스로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뭐 이유는 있겠습니다. 왜 내가 이 자녀를 더 사랑하는지 뭐 이유야 있습니다. 근데 또 그런 사랑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요, 그런 사랑 합니다. 자녀들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습니다.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베풀어 주신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차별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만약 예수님을 믿는데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차별이 있다면 그 마음 가운데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짓고 있다라는 이러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번 명절에 만나는 가족과 친척들을 향해 차별하는 마음을 품는다.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끝까지 거역하며 살아간다면 그 결과는 심판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이런 마음이나 잘못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자녀들에게 또 이웃에게 차별 있는 사랑을 하고 또 차별하는 그런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서 나간다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대를 향해서 나아갈 때 심판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잘못된 모든 것들을 해결받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은요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제 딸아이가 9살 때입니다. 아내와 함께 영국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공원에 갔다고 합니다. 아내가 보니까요, 제 딸아이가 자기보다 조금 더 어린 외국인 아이와 거리낌 없이 함께 어울려 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 딸은 한국말을 열심히 쓰고 있고 상대방 아이는 영어를 열심히 사용합니다. 자기 딴에 알고 있는 것들을 다 씁니다. 근데 신기한 건 보는데 마치 서로 알아듣는 듯이 재밌게 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동영상까지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어렸을 때는 누구와도 쉽게 서로 격이 없이 어울리다가 점점 자라면서 세상에 물이 들어갑니다. 새 속의 물결에 휩쓸립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모르게 차별을 받고 차별하며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를 드린 후에 이렇게 새 속에 물들어 차별이 여전하고 만연한 세상 속에 나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상대방을 차별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상대방을 차별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할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 차별받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닮아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긍휼의 마음을 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며 이 한 주간을 승리의 걸음 믿음의 걸음으로 잘 걸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